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제 58강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고린도 후서 우리 살펴보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들 보면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보면은 전서는 뭐예요? 첫 번째로 보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는 주후 54년에서 55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1, 2년,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늦은 가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너무 이게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좀 신상치 않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고린도 전서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죠. 이렇게 뭐 분열된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야기. 어떤 파당으로 분열이 되었죠? 크게 네 파당으로. 그죠? 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던 문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성도들이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성적인 문제들, 특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죠.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은사, 어떤 은사가 크냐라고 그걸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가 뭐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은사다. 다른 거 다 어떤 은사든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러니까 앞에 쓴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그 훈계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야,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바울은 사실 그는 뭐도 아니다. 그는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응? 사도도 아닌 말 그대로입니다. 야, 사도도 아닌 주제에 뭐 우리한테 이렇다 저렇다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러느냐? 바울을 믿지 말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그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는 감정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서신을 쓴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제자였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 사도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의 오해가 풀리게 돼요.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걸 주도했던 파가 그리스도파였거든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뭘 일으키냐면 분열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도였죠. 디도였어요. 디도가 이걸 잘 수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막 이 말 저 말 만들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서로 오해하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디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디도처럼, 그죠? 디도처럼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디도와 같이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여러분들 도시, 제가 고린도 도시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고린도시는 그리스도에서 큰 도시라고 했죠. 큰 도시고 아주 부유하고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가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해 준다고 했죠? 아시아하고 유럽하고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무역의 도시였어요. 이제 항구가 있다 보니까, 항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오는 배와 상인들하고 또 유럽에서 오는 그런 배의 상인들하고 이제 그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상업이 활발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많은 이 사람들이 오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방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인구가 한 몇만 된다고 그랬죠? 한 60만 명. 앞에 나오죠? 60만 명의 현대 있었고요. 이처럼 상업도시, 또 교통의 요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도 있었고 웅변가들도 있고, 웅변가라는 거 요새는 옛날에 이제 수사학자라고 하죠. 이제 언어를 잘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정말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웅변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운동 경기가 성행했고, 또 여러 종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는 다 발전되고 풍요로웠지만은, 근데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도덕적으로는 좀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이런 그 분위기 안에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았을까? 이방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방 사람들이 많았고, 또 고린도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 지식층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층민들, 노예 계층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헬라 문화의 철학적 사변적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윤리의 실천보다는 이렇게 사상적인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론적인 것은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없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 교회 안에서 그냥 이론만 풍성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죠. 여러분들, 헬라 사상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뭘까요? 딱 뭔가를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거죠.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고, 이렇게 이거를 완전히 딱 분리하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원론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뭐 이원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이 당시에 최대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뭘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은 인정하지만, 어떤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정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부활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게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로 믿는 거예요? 영의 부활로 믿는 거예요. 영의 부활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부활장, 또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육신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당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 상당히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뭐예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죠. 내 자신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지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인 거, 이런 이성적인 걸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은 어때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뭘까요?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나 잘났다 하다 보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지식만 있다 보니까 나만 옳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나만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분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그 교회가 세워지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이런 항구가 있는, 그죠? 어촌 지역들, 섬 지역들. 그런데 보면 뭐가 많아요? 막 미신들도 많고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섬 이런 분들은, 우리 처가집도 섬이긴 한데 조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막 거칠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바다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거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옛날에서.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참 어려운 교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이 있고 분열이 되고 많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걸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사와 감사를 드리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를 바울의 동역자였고 제자였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증오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 그래서 인사하고 감사의 글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뭘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항상 뭐라고 써요? 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좀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뭘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성 때문에, 사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장 8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해가지고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3년간 에베소에서 바울이 극심한 이 병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위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사상들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그 1장 첫 번째 보면 여행 변경의 이유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오해가 풀렸고 이제 화해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화해했으니까 이제 만나서 그들과 이제 좀 더 그 기쁨을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방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방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방문해가지고 뭐가 일어날까 봐, 그걸로 인해서 또 분열이 일어날까 봐, 또 사도 바울이 오면은 또 어쨌든 다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누굴 또 물고 늘어질까요? 또 사도 바울을 또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또 방문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지만 또 내가 방문해가지고 교회에 또 분열이 올까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돕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 교회 안에서 근심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벌이 뭐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그 벌이 뭘까요? 그죠, 출교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감리교 같은 경우도 장로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의 그 징벌 중에, 징계 중에 뭐가 있냐면 출교가 있어요. 출교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감리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재판을 해가지고 출교를 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감리의 목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출교를 시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그러니까 딱 벌해야 되는 거는 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완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가든지 2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의 우월성인데, 자, 직분의 우월성은 뭐냐? 이 그리스도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그 분파가 있었다고 했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중에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이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가 없냐면, 뭐가 없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추천서가 필요하냐?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3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3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천서가 있어요. 무슨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추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봐라,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서가 있지 않느냐? 사도들이 우리를 추천해 줘 가지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우리가 이런 추천서를 받은 거고. 근데 봐라, 사도 바울은 그런 증명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먹으로 쓴 그 추천서, 인간의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 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추천서 이게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 추천서가 중요하냐? 우리는 먹으로 쓰진 않았지만 누가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을 찍어줬다. 누구의 권위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이 쓴 걸 더 권위가 있겠죠.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누구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여러분들 추천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인간이 쓴 추천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죠? 추천서 누가 써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 추천서 받고 오셨어요? 누가 써줬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써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명 증서를 써주죠.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명서를 쓰는 것처럼. 자, 근데 우리는 다 그 안 써와도 제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왜? 누가 도장 찍어서. 그렇죠. 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됐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됐잖아요. 어디서 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뭐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한테 뭐 도장을 받나, 그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있으면서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추천서 써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어떤 걸 강조하냐면 첫 번째로 화해론입니다. 화해론, 좀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화해론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화해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에는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원수간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자녀 간의 관계가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생론, 거듭남이죠. 거듭남.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 로마서 할 때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옛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옛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고 완전히 죽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돼. 그렇죠. 살아난 거죠. 살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전의 몸이 그냥 더러운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냥 이전의 몸이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죄된 모습은 완전히 죽고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걸레는 우리 교회도 걸레가 많은데 제가 그냥 일주일 내내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빨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깨끗하게 빨았으니까 이거 하나씩 들어가서 집에서 수건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수건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안 쓰죠. 아무리 제가 막 세제를 들이붓고 뭐 해도 그거는 걸레는 뭐예요? 그냥 걸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죄된 몸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데도 그 몸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장막과 하나님의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런 종말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져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호소와 믿음인데, 기쁨인데, 이거는 첫 번째로는 뭐 하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것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제단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면 어때요? 거룩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성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안에 우리는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지금까지 정리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하면은 어때요? 또다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될까 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보내주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하냐면 이 가난한 자들의 그 헌금을 드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그 문제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헌금 문제겠죠. 헌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헌금이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 마게도냐는 지방 이름입니다. 이 지방 마게도냐는 지방 우리가 충청도 하는 것처럼 충청도 지방이 여러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딱 어떤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요 상당히 여러분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당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여러 교회들이 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견뎌내고 또 자기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도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한테도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 헌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내고 이제 디도 일행에 이제 보내주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적지 않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라 하는 내용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자, 고린도 후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헌금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을까요? 안 주시는 게 많을까요? 주시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 많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으로 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금은, 자 12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뭐라고 했어요? 직무다. 예, 봉사의 직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지는 선교와 전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함 없이, 너그럽게 또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 내교, 또 이제 교류와, 우리 감리교회 교류와 장정에 보면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이런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그런 헌금 생활도 이분이 이제 집사가 될 수 있는지, 또 권사가 될 수 있는지, 지표, 그 내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헌금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고, 또 성도로서 우리 봉사의 직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아까 교회 안에서 자꾸 뭘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수없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도 당해보고, 또 목마르고 굶주리고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보여준 교사상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보여준 교사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여러 분파 가운데 그리스도파라는 분파,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거는 거짓 교훈이다. 진짜 교훈은 뭐냐? 우리가 진짜 교훈은 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완성하는, 모든 지식 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비추는 궁극적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수없이 갈라디아서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진리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가르침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벗어난 거는, 그거는 일반 여러분들 좋은 강사들 많이 있잖아요. 김창옥 씨 같은 사람 얼마나 재밌게 잘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뭡니까?
절대로 빠져서 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라는 거죠. 네, 저도 가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가끔 이제 저도 장거리 가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이제 CBS 틀면은 설교 방송 나오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주로 설교가 이렇게 인간 관계, 그다음에 또 마음의 치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러면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설교를 듣고 말씀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저 안에서 전에 다윗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뭘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바울이 울분을 터뜨려 가지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잠재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선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는 누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만나봤어요?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예수님과도 함께 안 다녔고 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사도성의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 사도성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큰 사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가장 권위 있는 사도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1대 교황이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그 사도성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계급이 돼버려서.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게 사도 바울처럼 그게 진정한 사도인데, 이 베드로를 통한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성을 가지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계급을 만든 거예요. 교황이라는 계급을 만드는데 사용됐는데, 정말 중요한 사도성이 뭐냐?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아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은 이게 계급이 돼서는 안 돼요. 집사 위에 권사 위에 장로 위에 목사.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집사는 말 그대로 청지기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거에 같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권사는 뭐예요? 권사는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가르쳐요? 권은 권면할 권자. 권위 권자가 아니에요. 나 권사네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권사 아니라 권면할 권자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그게 권사의 직무예요. 장로님은 뭡니까? 장로님은 또 교회의 어떤 그 성도로서의 지도자로서 그죠? 본이 되고 모든 것을 또 나 장로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성도 있으면 찾아가서 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거. 그게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월중앙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장로님 딱 되면 뭐 장로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장로님 딱 되면은 뭐 하냐면 1년간은 무조건 차량운행 했어요. 무조건. 그것도 거긴 또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저녁 예배 끝나면 그냥 안산시 그냥 돌고 저 반대쪽에 있는 선부동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1년 동안은 신천 장로님들은 그러한 일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직분도 이게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를 주셨다면, 권사를 주셨다면, 장로를 주셨다면, 날 그렇게 부르셨다면 거기에 맞는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명과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스도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디도처럼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항상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정말 분열의 위기가 있었지만 또 디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어울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